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게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축복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인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요. 저 같은 경우에 주일날 모든 순서가 다 마치고 나면 다음 주 이렇게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메시지 준비를 시작을 하거든요. 지난 주일 저녁에 밤에 이걸 처음 읽었단 말이에요. 한 화요일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받고 이거 이전에 한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렇게 물론 계속 읽으니까 이제 글자가 보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이렇게 계속 메시지가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지난주에는 이방인들에게 꺾어진 가지, 다시 접붙인 가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받은 은혜가 크다면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 얘기였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 짓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에게 긍휼의 은혜가 열렸다. 요 이야기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러나 그 모든 이스라엘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쉽게 예화를 들자면은요. 우리 지난 주일, 월요일, 화요일 3일 동안 오철로 목사님 메시지에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그냥 아주 클리어해지고 기준 앞에 딱 서고 좋았잖아요. 근데 그분 메시지 하시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하셨죠. 대학 선교국장에서 이제 속된 말로 밀려나는 덕분에 자기가 평생 안 가던 인도네시아를 가게 되고, 중국에 가게 되고, 체포돼서 3주 동안 있게 되고, 이제는 어디까지야? 파키스탄까지. 거기에 문이 막힌 것 때문에 오히려 평생 절대 안 갔을 만한 더 넓은 현장으로 가게 되었다. 요 본문이 그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텍사스에서 신학원 강의를 하고 어떤 장로님하고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션업 얘기 나오고 뭐 하면서 제가 미션업에서 오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나는 언제나 집 나와서 살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저희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참 무서운 게 평신도들이 눈이 열려 있어가지고요. 그 장로님 툭 하는 말이, 집에서 있기 힘들어서 나간 거 아니시고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 5초 움찔해가지고 5초 동안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말이에요. 제가 멀쩡한 어머님 집 놔두고 부모님 집 놔두고 내 집 놔두고 밖에 나가서 제자들하고 미션홈하고 같이 살고 했던 이유가 집에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어. 누구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할렐루야. 내 가정복음화의 문을, 참 그때 얼마나 내 전도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아이러니컬했다고요. 남의 집은 내가 다 치유해줬어요. 남의 집은 내가 가서 복음 전해도 다 치유해주는데 내 집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아들 이단 빠졌다고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지. 상처 많은 동생은 나하고 눈도 안 마주치지.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시지. 완전 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온 현장 다니면서 내가 해주는 메시지 듣고 다른 사람도 다 치유받아. 우리 집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나의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그걸 튕겨서 그 불꽃이 튕겨서 이방인에게 가게 하셨다가 오늘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에는 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요. 거기까지는 오늘 본문에 그 얘기 나오거든요. 마치 자세히 읽으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마지막 때 전부 다 구원받는 것처럼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러면은 핏줄이 이스라엘인 사람은 다 구원받느냐? 제가 차마 그 책임지지 못할 말은 못하겠고 어쨌든 본문의 내용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원래 순종하지 아니했다가 옛날에는 아무도 예수 안 믿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그 긍휼이 너희에게 갔다. 그러면서 이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답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답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합주 두려움, 그 합주 계속 이어지면서 나에게 정말 이 복음 받은 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이거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경홀하게 여겨지지 않고 두려워져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나에게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인데 나에게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쭉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 눈에는 순종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강단에 순종이라는 응답을 주실 시간표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인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전도자의 긍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완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29절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고 결론적으로는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마치 형들을 강팍하게 해서 요셉을 팔았다가 전 가족과 가문 전 세계를 다 살리게 하신 것처럼 마치 핍박을 줘가지고 집에서 살 수 없게 만들어서 모세를 광야로 보냈다가 또는 애굽의 왕궁에 보냈다가 전 민족을 다 살리게 하시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 하는데요. 절대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절대 기준 이런 표현들은요. 사람끼리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절대 선이시고 절대 기준이시고 절대로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에도 완전하단 말이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불공평하고 또 하나님이 잠깐 실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게 정말로 맞다면 그분이 완전하시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군대, 교회, 학교 다 포함해서 어떤 조직 생활을 할 때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불완전한 어떤 오더를 내렸을 때 그거 참 애매하죠. 그죠? 참 애매하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아닌데 이거. 저 사람 미스 판단인데. 실제로 이게 제 주변 가운데 있어요. 이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위에 계신 분들이 시켜가지고 결혼한 커플들이 있거든요. 그거 참 힘들게 살아요. 또 하지만 종교들로 덮여 있어가지고 서로 맞춰가면서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요. 또 이렇게 간단하게 직장생활 하면서 말도 이렇게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이렇잖아요. 그러나 이러면 이런 건 다 인간관계 이야기고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순종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정말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 나는 그분의 뜻에, 그분의 은혜에, 그분의 언약에, 그분의 하시는 일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왜 이스라엘은 강팍하게 하시고, 왜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는 왜 그러면 저쪽 민족은 왜 먼저 불렀고, 다 이런 것처럼 뭔가 좀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도 않으십니다. 사람끼리 갈등하고 사람끼리 원망하고 사람끼리 후회하는 것은요, 사람 사정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완전하게 하고 계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완전하시단 말이죠. 누가복음 11장에 아시잖아요. 누가 자기 자녀에게 전가를 주겠으며 누가 자기 자녀에게 뱀을 주겠느냐. 어떤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누가복음 11장 그 비유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내 거 포기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내가 손해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IQ 200도 안 되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서 내 뜻대로 고집부리고 사는 것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도 더 유익하단 말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메시지 인도 잘 받으신 분이라면 지난주 두려움의 메시지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남으셨을 것이고, 두려움의 메시지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마음에 남으셨을 것이고요. 두려움의 메시지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남으셨을 것이고요. 그게 분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나는 저 크신 저 원대하신 하나님에게 순종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순종으로. 자, 이스라엘의 꺾임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고 또 마지막에는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하시고 다 이 내용인데요. 결국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순종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순종해야겠습니까?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순종. 여러분, 성경 펴놓고요, 다른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재미있는 동화 스토리가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특히 구약에서는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되게 굉장히 많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그 말씀의 기준,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성경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저희 교회, 저는요, 전 세계에서요, 저희 교회 이름이 최고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요, 제대로 된 이름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부의 어떤 교회는 원래 이름이 그리스도 언약교회였는데 이름이 이상하다고 임마누엘로 바꿨대요. 인도 못 받는 겁니다. 반농담이고요. 하지만 그 앞에 했던 얘기, 그리스도 언약, 이거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고요. 교회 이름이 왜 그리스도 언약이냐, 이게 우리 기준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잠깐 혼미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갈등 많아지고 어두컴컴해진 나의 그런 영적 상태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최고로 갈급해요. 무슨 이유일까? 주일, 월, 화, 3일 동안 얼마나 이게 그냥 칼이 서고 그냥 클리어해지면서 이게 얼마나 좋았어요. 할렐루야? 맞죠? 어제 저녁에 다 혼란스러워졌는데. 청바지 장사의 그 얘기 들으면서 하여튼 다 혼란스러워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클리어하겠네. 내가 어제 밤에 너무 갈급하더라고요. 야, 이거 다시 기준을 잡아야겠구나. 이 0점 조정을 다시 해야겠구나. 지금 총이 안 맞아. 0점 조정이 흐트러져가지고. 칼이 안 들어요, 지금. 칼이 무뎌져가지고요. 어제 제가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뭔지 이게 복잡하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요, 여러분 최고로 갈급한 건 저예요. 빨리 돌아가야겠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리스도 언약으로. 헷갈리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복음보다 중요한 거 없고 전도보다 급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I'm okay, you okay, everything okay 하는 것은요, 다른 건 다 수용하지만 그거는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순간 I'm okay가 아닙니다. 그 절대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you okay가 아닌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무너지는 순간 everything okay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럼 말씀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보세요. 구약에서는요, 이게 앞에 성경에서는요, 이방인 다 죽이라고 합니다. 씨도 남기지 말라고 합니다. 뒤에서는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정보고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모 버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기준이 안 서 있으면은요, 이 성경이 앞에 말 틀리고 뒤에 말 틀리고 영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응답하시며 무엇으로 진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셨고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약속하시고 열어주셨어요. 그 길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신약부터 구약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 스토리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아들 낳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그 이야기가 나하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 낳는 이야기가 내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맞습니까? 그 언약의 성취자, 완성자, 태어나신 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 예수 공부하는 거, 이게 메시지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지만 우리는 옛날 예수 공부하는 것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게 석가하고 다른 거고 마음에 있다고 다른 겁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만난 예수는 옛날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예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영접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고 그 이름을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기준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기준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생명운동으로 가야 돼요. 아멘 합시다. 생명운동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어제 집에 들어갔는데,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제 집에서 신는 그 뭐죠? 슬리퍼,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뭐 물건이 없어졌다. 그러면 의심 가는 사람은 한 명이거든요.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슬리퍼 어디 갔니? 저가 벌떡 일어나더라고. 기다려봐 하더니 뭐 쿵쿵쿵쿵 하더니 어디다 무덕덕 하더니요 2개 들고 오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말하는 것도 신기해요. 저게 젖먹이로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을 해요. 아빠 언제 와? 뭐 이러고 말을 해요. 그분은 이제 자기가 뭐 신발 숨겨놓고 자기가 찾아와요.
분명히 옛날에는 제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침대보다 키가 작았거든요. 요즘 침대 위로 머리가 돌아다녀요. 언제 컸는지, 언제 말을 하는지, 저걸 누가 말을 가르쳤는지. 거기다가 또 영어, 한국말 같이 써보면서 여기 네 동네는 스페니쉬가 대세잖아요. 스페니쉬가 다 쓰면서 혼란스러운 말을 하고. 생명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단 말이죠. 예수 종교가 아니라 예수 생명이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성장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치유케 하십니다. 이걸 보고 누림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기준이에요. 예수 공부하고 끝내라가 아니라 예수 공부하다가 정신 돌라 이게 아니라 예수 생명을 줬으니까 누리라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는 함께 있기 위함이요. 누리세요. 일단 느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나오고 싶어서 못 나온 사람들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도 받았지만 택해 주셨으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세요. 또 전도도 하며 전도는 누림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일을 응답받으려 보니까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000명 4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혼탁해진 영적 상태가 클리어해지면서 기준이 바로 서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평안과 확신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림은요, 나의 나태함을, 나의 방만함을 커버하는 그런 합리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누림은요, 능력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진짜 복음 누리다가 모든 무기력이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무능력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누린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진짜 누림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었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그걸 보고 유언적 메시지라고 합니다. 마지막 떠날 때, 작별할 때, 뭐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농담하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강단이 마지막 강단이라면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할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어떤 내가 다시 뭐 어디로 떠난다, 마지막 작별의 말을 할 때는 최고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이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21세기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뭐 복음 좋다, 누린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면서 딱 요것만 빼놓고 누려요. 예수님은 한 가지 메시지만 하셨는데 만민에게 가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언약 전체의 내용이고요.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완성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는 그리스도, 증거되는 그리스도. 끝이 언제 옵니까? 천하만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새겨버렸다니까요.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도 보면 창세기 3장을 이렇게 흘려들어요. 보면. 모든 메시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 뭐냐? 일단 불신자는 하나님 떠난 거고요. 맞죠? 창세기 3장. 불신자가 창세기 3장 정말 발견하면 그날 구원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니까요. 신자인 나의 상태에서는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건데, 그게 어떤 나쁜 짓을 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그 페이퍼 잘 참고하면서 지금까지 설명한 그리스도 생명 누림 이거 사명 천명 이거 잘 보세요. 이 흐름하고 단절된 게 창세기 3장이에요. 맞아요? 만약 여러분의 사업장이 요 흐름과 단절돼 있다, 그 사업장에는 창세기 3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흐름과 단절돼 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이 흐름과 단절돼 있다, 그 현장은 창세기 3장의 현장이고요. 맞죠? 내가 사역을 하는데 열심히 한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흐름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죄라는 원래 헬라어의 어원의 단어를 아시죠? 나쁜 짓을 했다 이 뜻이 아닙니다. 빗나갔다 이 뜻이에요. 방향이 틀어진 거를 보고 죄라고 그래요. 요 흐름대로 요 방향과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이 방향의 기준에 빗나간 거, 그게 죄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여기신다니까요. 우리 예전에 불렀던 다락방 90세대에 불렀던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방향 맞춘 자는, 하나님과 방향 맞춘 자는, 하나님하고 방향이 틀어진 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메시지 듣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 은혜가 뭐냐면 내가 기준을 회복하는 겁니다. 빗나간 걸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마치 카이로프라틱 가지고 삐뚤어진 척추를 바로잡는 것처럼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삐뚤어져 있는데 자세가. 걷는 것도 이상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근육 운동을 해도 뭐 소용이 없어. 왜? 삐뚤어져 있는데 몸이. 그런 것처럼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뭔가를 맞춰야 돼요.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어떤 막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온 교회를 은혜를 주시는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그 첫 저녁에 그 하면서 피곤한 눈빛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내일은 한 10명이나 나올까? 월요일에.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일 지나고 월요일 돼도 사람 더 많아지고. 마지막 사진 찍을 때 보니까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사진 다 찍은 것도 아니야. 꼭 그 사진과 단절된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안 쓰는 사람들. 그런데. 그리고 막 사람들 막 마치고 나서 다 아쉬워하면서 막 첫날 포럼하라고 하니까 다 막 도망가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 포럼하는데 다 남아있고 막 이런 막 그런 보면서 막 뭐가 막 교회가 막 이런 빈말이라도 다 막 교회다 뼈를 묻는다고 그러고 막 다들 막 끝나고 막 다들 막 양심 캠프 우리가 해야 된다면서 막 문어 대가리 잡아야 된다면서 다 이러고 있는데 막 또 은혜 줬으면 끝까지 은혜만 주고 가지 마지막 메시지 은근히 송민교 까면서 나 부산 가서 복수할 거니까 하여튼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올 수가 없었다. 그게 단절이라니까요. 그게 단절입니다. 여러분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된다. 반복적으로. 교회에서 무슨 중요한 은혜의 자리가 있고 막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나는 어디가 아프거나 나는 어디가 되거나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 눈빛을 보면은요, 창세기 3장 말할 때 흘려들어요. 응답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창세기 3장이에요. 목사가 창세기 3장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잖아요. 시시각각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당사자에게 신뢰가 될까봐 제가 말을 되게 아끼고 있지만은, 그래, 이 기준 잘 보세요. 기준 잘 보시고, 어제 결혼식을 보세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오케이지만, 이 기준이 무너지면, 그 말씀의 순종이에요. 이 기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에 순종하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꼬셔서 임신한 며느리 다말에게 나중에 유다가 얘기했잖아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생명, 누림, 사명. 사무엘상 3장 9절 기억하세요. 어린 사무엘.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나타나지 않던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너무 당황했죠. 환청 듣는 줄 알았죠. 잠꼬대 하는 줄 알았죠. 꿈꾼 줄 알았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얘기했잖아요. 또 부르시거든.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소서 종이 받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사무엘이 그걸 한 거예요.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그거 외에도요. 성경책 전체가 그 얘기잖아요. 모세에게 모세야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매직쇼 안 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 언약을 정말 발견하고요. 그리스도 언약을 정말로 발견하고 순종한다. 그럼 불신자가 이걸 정말로 제일 먼저 발견하고 순종한다? 그 순간이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불신자 상태에서 그것을 발견한다. 그러면 그게 순종이잖아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불신자가 그리스도 언약을 순종한다? 마음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마음은 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순종은 영접입니다. 불신자의 순종은 영접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무도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자가 순종하는 것, 신자, 구원 받았잖아요. 신자가 순종하는 것은요, 여러분, 신자가 순종하는 것은요, 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맞죠? 눌림에 빠져 계시지 말고 누리세요. 오철로 목사님 와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받고 너무 좋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약간 뾰루퉁하다가, 여러분은 막 메시지 듣고 그랬지만 나는 20년째 듣고 있는 얘기잖아. 하다가 이게 뭔가 그 답이 나오면서 클리어해지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힘든 게 뭐였냐면, 월요일 낮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 하루 종일, 화요일 낮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 하루 종일 골프장에 가 있는 게 난 너무 그게, 나는 너무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너무 그게. 그리고 그분은 캐릭터가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가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하나 치고 자기 거 점검하고 하나 치고 송민규 너는 폼이 그게 뭐냐면서 해가지고 그게 뭐 기본이 무너져 있다면서 이게 열심히 운동할수록 손해다 이러면서 시작해가지고 그걸 4시간 반 동안 3시간 반 동안 하나 한 번 휘두르더니 체가 이상하다면서 이게 이런 게 아닌데 이걸 4시간 이틀 연속으로 그러면서 쭉 하시는 애가 이게 이렇게 그림 피가 얼마냐고 물었더라고요. 우리가 간 데가 30불 좀 넘는 데였거든요. 퍼블릭 거기. 그래요. 이건 너 정말 싸다면서 한국은 한 번 나간데 얼마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앞에서 말 안 하고 속으로 나한테는 30불이 싼 게 아닌데 속으로. 그래서 내 안에 계속 미국 와서 10년 산 이민 와서 산 내 안에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올라오냐? 어느새 제 입에 습관으로 배워버렸어요. 나는 10년 동안 디즈니랜드 한번 못 가봤고. 그래서 내가 계속 30불 싼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아는 한국에서 강사로 와가지고 계속 그 공이 휙휙 날아가서 성민규 너는 공이 이상하게 하고 뭐 계속 배는 나와가지고 하면서 계속 나이가 몇 살에 배가 났고 계속 4시간 반 동안 나는 계속 내가 우리 애들 들고 디즈니랜드 한번 못 가봤고 그래서 막 속으로 계속 그게 뭐 될 수가 없지.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 와서 10년 살면서 디즈니랜드 한 번 못 가본 게 자랑이냐? 이게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 없고 시간 없고 이게 자랑이냐 이게. 늘 하는 말이 이게 미국에서 아파트 렌트비에 찌들어가지고 살면서 내가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자랑할 게 아닌데. 내가 이거를 중얼중얼 떠들고 다닐 게 아닌데. 맞습니까? 너만 그래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25일 넘어갈 때마다 얼굴 시커매지고 이런 게 그게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LA 한인타운 살면서요, 제가 늘 느껴요. 야, 돈 많은 사람 정말 많구나. 맞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래, 여러분 아니라고 쳐요. 제가요, 뭔가 찌들어가지고요. 제가 찌들어가지고 늘 내 말에서 찌든 말이 나오고 있었어, 어느새. 무슨 뭐, 과소비하자, 방종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게,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것인데. 할렐루야.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것인데. 신자의 순종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신자의 순종은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자의 순종, 정말 내가 예수 생명에 순종하고 오늘도 은혜를 그 앞에서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받겠나이다 한다면 나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맞아요? 막 찌든 나의 얼굴이 행복의 얼굴로 정말 바뀔 거예요. 뭔가 눌려있고 뭔가 매여있고 사람 말에 매이고 뭐 소문에 매이고 뭔가 매여있고 세상문에 매여있는 내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정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정말 여러분 기도합시다. 영역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 언약교회 제자들은 영역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지역의 흑암이 다 꺾여야 돼요. 그 사람 있는 곳에는 재앙이 없어야 합니다. 지력을 회복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개념 없고 멍청한 거, 그거 흑암 역사예요. 지력을 회복하고요. 건강을 회복하고요.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예수 능력, 여러분 건강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난에 찌들어 있고. 아니죠. 다스리고 정복해야겠죠. 사람 관계에 눌려 있고 세계복음화 제자 세우는 응답받아야겠죠. 신자의 순종이었고요. 누림. 제자의 순종. 제자의 순종.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땅끝까지 가는 것이 제자의 순종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우리가 결단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순종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느 정도까지냐? 나의 생명을 다 바칠 수 있을 정도까지. 타규경 집사하고 떠난다고. 오늘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주중에 저한테 밥 먹자고 그래서 식사하는데 옛날 얘기 막 하면서 미국에 처음 와서 공항 픽업을 내가 나갔었더라고. 이상해. 내가 미쳤지. 그래서 뭐가 씌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그때 뭐 내가 무슨 얘기인데 목사님 그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또 진실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쭉 하는 말이요. 그 지금 하는 공부도 힘든 공부를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하버드 가면 더 힘들 거기 때문에 자기가 망설였대요. 두렵기도 하고. 그때 내가 얘기했대. 난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했대요. 개인 카톡을 보냈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럼 목사님 던지신 말 듣고 자기가 결단했대요. 이 큰일 났어. 이거 내가 애프터 서비스 다 해야 되는데. 제자의 순종,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제자의 순종, 땅끝까지 가라 했으니까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요. 할렐루야. 혹시 불신자십니까? 오늘 영접하세요. 그게 순종입니다. 찌들어 계십니까? 이제 누리세요. 헛된 거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을 누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제자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이 전도운동 선교에 내 생을 거는 것입니다. 조금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향이죠.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뭔가 이 제자는요, 이 그리스도 언약에 담겨 있어야 되고요.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은요, 이 담겨 있는 사람은요, 자기 주관의 메시지가 분명하고 자기 인생의 메시지가 분명해요. 그거대로 하게 되고요. 이거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각인된 대로 행동하고 각인된 대로 응답받아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어제 정말 안타까웠다니까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여기 예식장이었잖아요, 어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사람 유치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내가 주례 안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제 되게 좋더라고. 준비를 안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밥맛이 좋고 막 이러더라고요. 야, 말씀에 부담이 없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메시지가 이게, 그러니까 말씀 말고 전체의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김세종 집사와 우리 결혼할 때는 둘이서 USC 전도학교 전도캠프에서 만났다고요. 끝까지, 그 얼마나 비싸는데 그 장소가. 끝까지 USC 대학 학교에서 했잖아요. 실제로 그때 제가 칼 같은 메시지 준비해갔는데 거의 못했어요. 그때 그게 오래된 건물이래가지고 하울링이 하도 세가지고 내가 말하면서 이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기억나는 거 하나밖에 없어. 신랑 김세종은 신부 김민정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왜 소리 질렀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유일한 제 기억이에요. 그래서 전체에게 자기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여기서 만났다. 캠프하다가. 우리는 대학 시스템에서 만났다. 데니엘 집사 결혼식 할 때는 또 제가 준비되어 가는 메시지 거의 못했어요. 왜요? 일단 아웃도어였고 너무 뜨거웠고 햇빛이. 저는 일단 뭐든지 뜨거우면 뭐든지 못합니다. 그것도 그거였지만 시작부터 신랑이 얼마나 우는지 끝날 때까지. 그런데 그거 보세요. 그때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다 같이 울었다니까 그때. 나도 눈물 매는 거 얼마나 참았다고. 얼마나 치유의 장, 회복의 장,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기준이 보여요? 조미경 권사는 한국에서 정식 결혼식 했잖아요. 미국에서 필요만 하고 강사가 오철록이었다니까 이제 주제가. 신부가 얘기했어요. 한양대 출신이라서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했거든요. 생명 메시지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하게 그거 앉혀놓고 생명 메시지 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무는 이렇게 해서 물고기로 그게 주례사였어요. 그걸 누가 원했냐? 신랑 신부가. 좋든지 싫든지 다 영접기도 따라하고. 이게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메시지. 내 인생의 메시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부모가 뭘 전달하기를 원하냔 말이에요. 무엇을 봐주고 무엇을 양보하지 않고 무엇을 생을 걸게 하고 메시지예요. 자기 인생의 메시지. 이게 순종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허슬기 결혼식에서는요, 신랑이 영접 메시지예요. 이상하죠?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마코 한 친구들이, 불신자 친구들이 많이 온대요. 많이 온대요. 그래서 영접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다. 불신자를 영접하는 것만 하든지, 결혼식, 가정에 대한 축복 메시지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시간 길어지면은 말짱 황이고, 그게 황이잖아, 황.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했더니, 그러면서 하는데 이 친구들이 보니까 SNS로 그죠? 영상 청첩장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차라리 영접 메시지를 통역하기도 이상하니까 너희들이 영상으로 찍으라고. 이 마크 황 이 친구가 찍었어요. 이번에 결혼식 가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저는 딱 결혼에 대한 메시지만 준비해 가면 되고, 결혼식 중간에, 주례 전에 화면으로 신랑이 나와요. 신랑이 나와요. Hello everyone. 그래가지고 자기 간증 잠깐 하면서 영접 메시지예요. 신랑이 영상으로. 영상 메시지.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어제도 너무 감사하다. 오늘 당신들에게 내 인생의 최고 중요한 결혼식에 줄 선물이 있다.
영접 메시지. 비상식적으로 이상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뜻이 아니고. 미션 첫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한 실천.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불신자십니까? 순종하세요. 영접하세요. 내가 불신자 상태 같아. 영접하세요. 괜찮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신자십니까? 아까 그 디즈니랜드 얘기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았나요? 우리가 지금 찌든 거 얘기하고 자꾸 피해의식 얘기하고 미국 가서 힘든 게 찌들어가지고 그거 자꾸 얘기하고 하나님의 뭐 큰 축복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누립시다. 오늘부터 누립시다. 진짜 복음을 누립시다. 방종하지 말고 복음을 누립시다. 제자십니까? 생명 겁시다. 성교에 생을 걸고 렘넌트에 생을 걸고요. 할렐루야. 어제 그 하객들 중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하나님의 교회 안산원교회 출신이 있거든요. 평상시에 친인척이니까 저랑 마주칠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언제나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찬바람 휘불고 인사 절대 안 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안산원 출신이에요. 가족들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요즘 안 나간다고 하던데. 근데 어제 결혼식장에 저한테 와가지고 먼저 인사하시더라고. 목사님 하면서 막 교회가 너무 이뻐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날의 응답, 그 모든 사람 마음은 다 열려있고 모든 사람 다 친하고 다 인사하고 다 평상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국주집사 게임 진행하는 거 언제 보겠어. 그래서 그걸 보고 뭐 그랬던 장,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이쁘게 옷 입고 머리 이렇게 말아가지고 오고 그냥 하는 그 순간 또 그 마음은 다 열고 오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첫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일 건데요. 맞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마지막 시간표가 지나갈 때 여러분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현장에서 마지막 제자에게 만났을 때 무슨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며 한 번뿐인 나의 일생을 살면서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일단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리스도. 그 언약.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뜻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대로 천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자, 지금까지 방향을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전도자의 순종. 이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이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에 그리스도 언약의 방향에 내가 순종한다. 하나님의 타이밍, 시간표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간표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왜 몇 년째, 2, 3년 동안 계속 메신저의 입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나오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진행되어 온 시간표 가운데 복음에 분명히 충격받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짓 하고 복음에 충격받았는데 변화가 잘 안 되고 복음에 충격받았고 집회 맨날 다니는데 늘 이상한 행동하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각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 거는데 이게 삐뚤어져 있고 사람이 각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나온다. 그 시간표죠. 저는 지금부터 계속 지금 좋은 뜻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2016년, 없어졌네. 어디 갔어?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렸네, 이거.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렸네, 지금. 신명기 6장이 없어져 버렸네, 지금. 문간 앞에 붙이라고 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네. 저거는 남겨놨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2015년 정말 재창조 됐죠? 맞아요? 여러분 인생 재창조 됐죠? 하나님 부팅을 새로 하셨죠? 껐다가 키셨잖아요, 하나님을 다, 그죠? 그죠? 바이러스 쫙 들어온 거 다시 포맷 다시 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2016년 우리 교회는 어떤 응답 받을 것인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대로 응답을 주실 것인데. 맞습니까?
환경에 맞춰가면서 불신앙하면서 시간표요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생각하면서 내 생각으로 불신앙하면서 시간표요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선포되는 메시지가 시간표예요. 선포되는 메시지가. 시간표에 순종해야겠죠. 그 기준은 메시지입니다. 시간표의 기준. 그래서 바울의 시간표도 인생의 시간표가 달랐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한마디 해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엘리 제사장이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을. 그때 엘리 제사장은 영적 상태가 좋으실 때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역사할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하나님이 바울을 꺾으실 때는 직접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셨지만 그에게 정리된 메시지와 천명을 주는 것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셨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정말로 여러분에게 목사는 필요 없는 사람 존재가 돼버려요. 반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꼭 뭐 목사만 메시지 할 필요 있냐,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그게 지방교회 위치만 이쪽 그쪽이었고, 요즘 시대는 더 무섭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냥 틀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왜 메신저가 필요한가? 이것이 무슨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쫙 올가매려고 통솔하려고 강단 메시지 따라가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종교 율법으로 들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의 방향과 시간표가 선포되는 메시지대로 가기 때문에 강단 잡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에게 인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방향과 시간표를 전달한 사람은 평신도 70인 제자 아나니아였어요. 교회 사람 필요하니까 70인 제자 휙 세우자,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최고의 명예로 알고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다못해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 메신저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다. 서로 교제하며, 포럼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요, 사람 비위 맞히는 게 아닙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예스 오와 노, 자기 의견이 나는 그걸 통해 뭘 보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포럼은요,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어요. 막 헛소리 한다. 그 사람의 시간표가 헛소리 시간표예요. 강단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린 거야. 1번, 2번, 3번 아무리 영상 띄우고 페이퍼 줘도 소용이 없어. 안 들려. 그러면 얘 안 들리는구나. 선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또 해줘야죠. 리마인드 해주고 정리해주고, 네가 눈 뜨고 있었지만 메시지를 못 들었구나. 다시 전해주고. 그게 포럼이에요. 서로 교제하며. 포럼하는 가운데 교회와 성도 현장의 시간표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시간표 따라 이렇게 말씀 따라가면 너무 인생이 쉬우면서요. 쉬우면서 뭐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 현장의 응답이 시간표 따라 오기 시작해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다가와요. 시간표가 빗나가면요, 모든 것이 어그러져요.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 근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과 시간표가 맞는다? 그때부터는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뀝니다. 응답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크리스마스 시즌하고 맞잖아. 시간표가 맞죠. 크리스마스. 그래서 신년 예배까지 한번 가보려고 이대로. 싫으세요? 당장 뜯을까?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게 다 재앙이었고, 일어나는 사건마다 머피의 법칙이었고, 가는 환경마다 되는 게 없었고 이랬는데요, 이제 바뀝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으면은요. 자, 그래서
메시지의 순종. 사무엘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메시지의 순종이에요. 강단 메시지. 말씀의 순종. 참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죠. 거기 페이퍼 보이셔요? 뭐라고 써 있는가? 기억 돼 있죠. 기억이라도 한다면 제목만이라도 기억이라도 한다면 그거 엄청나게 응답받습니다. 엄청나게. 현장에서 전도 캠프 하면서 확인해 보세요. 일반 성도들 가운데 지난 주일 자기 교회 메시지 뭐인지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목사님들도 기억 못해요. 자기가 메시지 해놓고 뭔지 기억 못해요. 뭐더라? 그거였지. 이런다든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따라가는 거, 그 트렌드 속에서 딱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죠? 흐름 속에 계셔야겠죠. 거기서 실천상황 잡아서 실천하면서요. 그러면서 교회 안의 시스템, 거기에서 포럼하고, 서로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게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 메시지의 순종. 교회 밖의 시스템, 밖에 구원받을 자가 있고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 교인으로 택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함께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우리 제자로 택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게 지교회. 그게 단합파.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아요? 아멘이세요? 불신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준비를 향한 도전이죠. 이번 한 주간에도 그냥 누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현장에서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사무엘은 엘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메신저가 존재해야 될 이유이고요. 그 축복이 평신도에게까지 갑니다. 70인 제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미션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라. 강단 메시지를 응답받기 위한 실천이죠.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이런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뭐라고 하죠? 교회 중심. 아멘 합시다. 강단 중심. 목회자 중심. 전도자의 순종입니다.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제가 지금 이렇게 뜸들이는 게 지금 이렇게 성경을 펼까 말까. 여러분을 믿고요. 여러분을 믿고.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눈빛 보니까 찾아야 돼요. 신명기 28장 봅시다. 신명기 28장. 일 절부터 19절까지.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자, 우리 됐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밑에도 쭉 이렇게 보시면은요, 뭐 적군들 앞에서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하면서 쭉 하는 뭐 세계를 위해 세우겠다만 뭐 이런 쭉 나옵니다.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힌트를 더 드리면 신명기 28장 뒷부분에는 20절부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받는 저주가 나옵니다. 읽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불신자가 순종한다, 영접한다. 신자가 순종한다, 거기 누림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제자가 순종한다, 하나님이 그 앞에 역사에서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 가야 복을 받을까? 아니에요. 어딜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안 나타난다?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미션 세 번째. 이 속에 천년의 응답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천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천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실천. 결론이에요, 여러분. 전도자의 순종입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어요. 뿌리 내린 대로. 지난주 기억하세요? 각인된 대로 응답받습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어요. 뿌리 내린 대로. 나무가 있으면 이게 무슨 나무인가 헷갈리다가요. 열리는 거 보면 사과나무네 알잖아요. 열매 보면 뿌리를 아는 겁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얼마나 감사한지. 주 초에는 메시지가 만빵 받았죠.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막 교회 안팎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 특히 저쪽에 뭐 허름한 저기 우리의 그 교육관에는 한 이틀 3일 밤을 이렇게 새서 공사하는 분이 계시죠. 저 형님 고생한다면서 밤에 통닭 싸고 나온 사람 있죠. 그래서 이름도 주어주고 손이 세 개라면서 삼손이라면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위트도 있어. 어제 게임 진행도 하더라고. 그러고는 이제 오늘 일부에 안 나와 계시는데. 그런데 내가 왜 이쪽에 늘 앉는 자리 저기거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 토요일에 가슴에 불을 질러 주시고. 할렐루야. 그 화요일 날 메시지를 다 마치고 나서 있는데 이게 이 얘기 할까 말까 이게 신중민이가 나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어디서 만나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곳 화장실. 그래서 막 오줌 마려가지고 급해가지고 가는데 목사님 드림만 좀 있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변기 앞에서 볼일 보면서 말해라 이랬어요.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태권도 사범이잖아요. 태권도장을 새로 옮겼는데 첫 번째 월급을 받았다면서. 그 나의 첫 번째 월급을 복음을 위해서 쓰고 싶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목사님께 다 드리기로 했다면서. 제가 보서 응? 그래 11조만 띄고 목사님께 다 가져왔다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받아야 되는데 야 이놈아 이걸 내가 어떻게 받냐고. 우리 대학부 막내인데요. 너무 기습 공격을 당해가지고 화장실에서 봉투가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고는 오철로 목사님 모시고 그 약속 장소로 쭉 가는데 갔다가 오는데 갈 때는 그냥 정신없이 가니까 갔잖아요. 프리웨이 타고 돌아오는데 희한한 거예요. 그게 만져보니까 이게 딱 두께 보니까 이게 다 20불짜리구나 하면서 그런데 계속 내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눈물이. 저도 대학생 때 믿음 꽤나 좋았는데요. 한 번도 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월급 받아가지고 어머님 빨간 내복 사드린 그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제가 진짜 믿음 좋은 결단으로 수련회 갈 때 내 친구들, 전도 대상자들 회비 내주고, 제가 가르치던 중학생들 합숙훈련비 대주고 이런 적은 있어요. 전체를. 그래서 이게 제가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이걸로, 저 친구가 인간 송민규에게 돈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을 목사에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럼 이 소중한 거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갈등하지 말고 다 성경금 내버릴까 하다가 아닌데 하다가 강단 메시지가 저한테는 그렇게 성취됐습니다. 너무 소중한 걸 받았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걸 어디다가 제대로 써야 저 아이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는 제대로 된 전달자가 되고
그러고 나서 교회 목요일 날 딱 왔는데 우리 손 집사님이 수요일 밤부터 밤새가지고 저기서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관 딱 보고 키보드를 사야겠다. 아니에요? 딴 데 써야 되나? 그래서 키보드 사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음악 감독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게 이렇게 준비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또 다 생각해 볼 때, 세가족부잖아요, 중민이가. 이렇게 태권도 사범이라서 몸매가 좋거든요. 수트 쫙 입으면 안내할 때 멋있을 건데. 그래. 쪼개가지고 양복을 하나 사줘야겠다. 그렇게 버짓을 뽑아보니까 돈이 초과돼. 내 돈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게요,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워. 그 키보드 사면은요, 거기 쓰세요. 신센돌프라고 쓰세요. 신센돌프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팀사역 받으시고요. 신센돌, 교회 중심, 강단 중심, 목회자 중심, 그리스도 언약 중심, 숨을 쉬어도 그리스도 언약 중심, 밥을 먹어도 그리스도 언약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맞습니까?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 언약을 위해서, 그거에 의해서, 그것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은 우리 귀를 기울입니다. 눈을 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봅니다. 뿌리 내린 대로. 보이는 거죠. 저 아이가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았으며. 보이는 거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1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요, 강단 메시지 잡아라. 여러분 잘 참고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강단 메시지 잡아라, 흐름 따라가라 해도요, 대부분의 성도는 그렇게 못해요. 개인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조금이나마 훈련받고 아시고 응답받는 분들은요,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목사 해보니까 알겠어요.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다고요, 메시지 듣는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지. 멋을 못 잡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철저하게, 특히 미국에서 이거 아주 중요하죠. 교회 중심, 강단 중심, 목회자 중심.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을 살립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고 나를 향한 그 긍휼이 완전한 걸 내가 알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방향, 그리스도의 언약이 보이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1000년의 응답, 100년의 축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응답받아 마음껏 세계복음화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